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 가시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록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가 되자 어린아이가, 자 저를 쳐다봐요. 어린아이가 정말 그 잔치에서 노래하며 춤을 춘 대가로 목이 잘려 죽었다 그랬어요. 그 잔치 자리에 쟁반에 목이 잘려서 잘린 목을 안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는 더 많은 일을 알 수 있기를 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그곳에서 설 수 있는 영적 깨어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순수히 일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내 삶을 여기서 끝내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숨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말에만 속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어쩔 때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는 내가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이다 하면 거기가 우리의 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서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가고 이제 그만이다 하면 그만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신 장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가버나움이라 그래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북서쪽에,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맨 윗단 쪽에, 여러분들이 지도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은 3년을 거의 이곳을 근거지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곳은 자, 유대인들이면서도 유대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들여와서 뒤섞여 버린 혼돈의 땅입니다. 자, 유대인이 비유대인화 되면서 죄악의 삶을 살아가기 쉬운 지역.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손의 가정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처럼 사역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요즘 같으면 서울의 큰 교회가 아니라 산골 시골의 저 구석에, 그것도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빠져버린 곳에 가셔서 목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 곧 이처럼 이방의 모든 것이 들어와서 뒤섞여 버린 땅, 스스로 자정하여 회복될 수 없는 땅, 그것으로 주님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로 활동을 하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워 스스로 일해,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정말 듣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찌들어서 상해버렸으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곳의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로 와 있던 모든 사람, 자,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대상이었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도 당신을 구원케 해서 오신 주님이 계시다고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것인 거예요. 그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갑니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오셨다라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들어봐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자, 4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고, 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 사역,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말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예수님께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한 대상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성전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찾아간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더 문제는 이들은 스스로가 흑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결치 못하다고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거나 듣거나 경고를 받을 기회조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로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흑암에 빛이 전혀 없는 흑암에 정말 영적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늘 가운데 은혜가 비치지 않는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생명의 빛이 되어서 어둠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사망의 땅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서도 자기가 걸어가는 그 앞에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악을 쓰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서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외면하는 자리에서 그저 목구멍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늘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을 주셨고 성전을 만들었던 것은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였지만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성자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곳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요.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서 죄로 얼룩져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어요. 넘치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신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육신의 욕망만이 전부인 줄 알고 싸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더러운 일조차 서슴지 않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교회에, 성민교회에 예수님께 주신 빛이 있다면 이 성민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라면 이 교회도 그 빛을 들고 그러한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비단에 다시 들어가야 돼. 자,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 빛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처럼 메시아가 오셨지만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가버리셨는데, 이 시간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은, 스스로 의롭다고 모든 잣들리로 큰 소리 짓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은 존재들처럼 내 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는 스스로 얼마나 어려웠냐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어려웠어요. 주님은 그들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정말 성령의 빛이 끊임없이 비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내 영혼을 갈아엎으시면서 하나님께 때로 정말 내가 숨기고 싶은 죄악을 갈아엎으면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지 않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서 단절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이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가 성경을 몰랐었어요? 아니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어렸을 때 자식을 그 다소라는 곳에서 살았던 부모가 이 아들을, 태어난 사울을 어렸을 때 지금 같으면 유치원 다닐 때쯤 정도의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영어학원 보내고 피아노학원 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달라고 보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동기 어떤 목사님, 우리 신대원에서도 교수 생활을 했고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정말 학생들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10년 교수했고 미국으로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교수도 내려놓고 갔는데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당신네 교회에서도 그 어린 아이들이 당신하고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의 예배 시간 1부, 2부, 3부, 4부 하는데 2부와 3부가 그 아이들만의, 학생들만의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한때는 안타까워했어요. 그 교포 사회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든데
담임 목사님이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모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랍비들에게 맡겨져서 예루살렘에 성장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그에게 비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빛을 빛이 비치자 깨닫게 된 거예요.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성도는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 빛을 전해야 돼요. 성도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진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 나라에 있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저 필리핀에 가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필리핀 땅에서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하고 필리핀 사람과 먹을 것을 먹고 있어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천국의 시민이다. 너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줬다라는 것은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시 이 땅에 무슨 그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시민이니까 네가 영광을 누려라 하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흑암이 지배하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 땅의 내 육신의 삶의 영역에서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세상은 앞에 지옥이 있어도 몰라요.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들에게 당신 앞에 지옥이 있다고, 당시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굴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다가 매를 맞고 벗겨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영광을 누리겠다. 죄송해요. 우리 성민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성민교회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앉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섬김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요 우리 성민교회에서 달갑지 않아요. 흑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지금 흑암이에요. 흑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흑암이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 속에 비친 성령의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말함으로써
내가 삶으로서 그 속에서 이익 좀 더 찾으려고 싸우고 내가 좀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면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손해보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게는 생명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주님께서 다시 너희가 이 세상에 네가 사는 흑암에 네 가정에 네 학교에 네 직장에 네가 빛이다 소금이라 하는데 주님 그것은 싫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천국 갈 거라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더러운 소리 하면서 희낙낙거리고 난 그렇게 살 거니까 이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내 속에 있던 들어온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신단 말입니다. 나를 비춰서 생명의 맛을 세상에 전한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자, 영적으로 보면 나의 삶의 영역이 흑암의 지역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 남편도 어떻게 보면 아직 흑암에 있고 내 아내도 흑암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식, 내 손자도 흑암에 있을 수 있어요. 모르거든요. 그들에게 누가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날마다 내가 생명조차 사랑하는 내 손자가 내 아들이 흑암 속에서 앞을 못 보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저 끌어안고 뽀뽀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 끝이냐 이거요. 네 앞이 지옥이야. 당신 앞이 지옥이야. 당신 앞이. 볼 때마다 속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을 얘기해야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죠. 나조차 안 하고 누가 와서 얘기해야 돼요. 내게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 누가 그 얘기해야 돼요. 뭐 내가 해 딴 사람이 와서 오겠지. 나는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보다 더 야가 빠지고 나는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는 그곳에서도 더 힘든 일은 안 하고 얍삽 빠르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월급 좀 더 받고 성과 내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흑암의 지역으로 사망의 지역을 찾아서 내가 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들을 흑암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우리 집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그곳에 당신을 보내신 거예요. 흑암이니까. 다른 사람 보내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다른 사람은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당신에게 소망을 갖고 너는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너는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고 부탁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설교에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면 흑암의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외치신 설교의 특징이 뭔가? 자,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의 핵심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어쩔 수 없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오와둥둥 내 사랑아, 잘 먹고 잘 살세. 이에 당신들은 날 만났으니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될 것이네. 이 세상에 당신들은 병도 안 걸릴 것이네. 오와둥둥 내 사랑 내 사랑. 주님께서 그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 앉은 무리들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주님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천국을 누리라고, 천국을 받으라고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것이 지옥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향해서 가냐?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돌아서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듣고,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과 다르네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선포예요. 따라서 합니다. 설교는 선포다. 설교는 타협이 아니에요. 선포이기에 불편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사람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선지자들을 살려서 그들이 외치고 분노하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시대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보세요. 들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솟아올라요. 거절의 마음이 생겨요.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외국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짓밟히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내 아버지가 죽고 내 남편이 죽었고 내 딸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항복해. 항복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온 힘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항복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요, 몽둥이 들고 쫓아갔을 거예요. 제 감정에. 저 나쁜 놈의 새끼, 저 매국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보란 말입니다. 글로만 읽지 말고. 설교는 선포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가짜 선지자하고 진짜 선지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100% 가짜가 이겨요. 왜? 가짜는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맞춰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데까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뒤에는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100번 져요. 어떤 가설이나 가상의 사건을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탁받은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 설교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은 누구의 말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에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이 간섭하시며 성령이 통제하심으로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한다. 자,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것 그것만 얘기한다. 이게 설교고.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봤대, 들었대.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항상 얘기하죠. 참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야 임마, 네가 선지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항상 하잖아. 예, 그들이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얘기는 봤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아니시면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갖고 알 수 있어요. 열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는 사람은 그 삶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맺혀져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설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목 설교를 하면은요, 목사가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그때그때 일어난 데 맞는 본문을 목사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목사의 원하는 얘기를 해도 돼요. 왜? 성경 말씀 갖고 있잖아. 그러나 강해 설교를 하면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 본문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다음에 어떤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판을 깔아놓고 끌고 가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끝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자, 이 교회에 이 주님께 떠나시면서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맡겨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목사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그냥 얘기해요. 제가 목사일지라도 다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 근데 못 살면서도 어찌해야 돼? 다 얘기해야 돼.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지도 못 살면서 남한테 저런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게 목사의 최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 못 살아도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지가 못 살아도 그대로 외쳐야 돼. 그게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말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설교가 문제인 거예요. 신문 기사나 정치를 말해요. 신문의 사회면을 갖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셔서 하실 말씀을 대신하는 게 설교예요. 청중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법이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 이유로 내용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직접 전하셨어도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예수님의 설교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가 사기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여자와 돌아나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외쳐서 그 설교가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복음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최고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마다 설교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미 타락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설교가 아니고 강론이 이제 강의가 되면 이미 타락해 버린 거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기분 나쁠 정도로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해결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하여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찔리고 부딪힘이 있을 때 그 말씀과 부딪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진짜요? 나에게 하는 설교 듣기 원해요? 옆에 있는 사람 니한테 하는 얘기 지금 들으려고 한다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라고. 그는 부담 없이 웃으면서 듣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얘기는 하고 있을까요? 신앙이 잘못되면 그런 사람들은 설교가 자신을 친다고 그래. 죄 얘기하고 그러면 자신을 친다고 그래.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똑같은 말씀을 한 자리 들으면서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 다른 사람 향해서 설교하고 나와 상관없는 설교라면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남에게만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듣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구경꾼으로 빼놓는 거죠. 설교자가 이 교회 이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을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제의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 설교자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아닌 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무섭도록 자신을 분해하고 찌르고 파괴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어디에서 나를 내 이 악한 모습을 찌르고 파괴한 때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 내 교회에서 그래야죠.
또한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야 하고 위로가 주어져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얘기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 얘기로. 내 가정에 적용시키고 내 얘기로 들으란 말입니다. 설사 그 말씀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이 여겨지는 것까지도 나를 향한 말씀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을 바꿔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을 이제 크게 보면서 마칠게요.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길에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라고?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오르며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에서 큰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누구만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지. 왜 목사가 여기에서 너무 교회 얘기를 해? 우리 교회 얘기하지. 우리 성도 얘기해야지. 여러분 설교자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너무 교회 얘기하는 거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죠. 그러면 다 좋아해. 근데 우리 얘기하면 되게 알아듣거든요. 우리 얘기하면 뿔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소새끼가 되고 들이받는 거예요. 아니 성민교회 최병환 목사가 성민교회 있는 성도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고 가야지. 왜 너무교회 듣지도 않는 너무교회 얘기하고 있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돌이켜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회개란 생각의 변화요, 태도의 변화요, 삶의 변화요, 의견의 변화요, 방법의 변화요. 물질적 축복이나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 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대한민국 땅 하면 그 의미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요즘 보니까 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어쩌고 미워하더니 일본의 엔화가 값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돈 가치 조금 뭐하니까 작년에 일본으로 가서 관광으로 가서 쓴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혹시 뉴스 봤어? 5조 원 썼대. 일본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쓴 돈이.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아까워 죽겠더라고. 5조 원을 썼대. 근데 그 나쁜 놈들은 우리나라 땅, 우리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독도를 뭐라고 그래? 지네 땅이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통치하시며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마음껏 사용해.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나한테는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해. 제가 보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몇 사람이 드나들어도 물이 떨어있고 흙이 떨어져 있어도 빗자리 안 들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그것을 보고 빗자리 들고 나고 걸레를 들고 나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죠? 남들은 지나가도 나는 빗자리 들고 가고 걸레 들고 가는 사람이죠? 언제나 그렇게 될까?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 네가 이 부분을 감당해 섬겨라 이래라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해야죠.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권, 영적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안 해. 못해요. 여러분, 포장을 해야 포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교회가 원하시는 일을 볼 때 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못 보고 지나가도 나는 빗자루 들고 나간다니까, 나는 걸레 들고 간다니까, 시키지 않아도 네 교회가 정하고 원해서 하라고 할 때 나는 못해 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섬길 때는 괜찮아. 그러나 당신도 좀 섬겨야죠. 왜 꼭 그래야 돼? 이게 열매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포장해도 안 돼. 그 속에 주인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여긴다니까. 말하지 않아도 걸레 들고 나간다니까. 빗자루 들고 나간다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시간 내고 내 몸을 따며 내 땀을 짜내며 한다니까. 통치권.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어요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해야지. 아직도 죄를 물마시듯이 하는 흑암의 자리하고 있는 무리,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무리, 더러운 삶의 자리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미 천국에 있어서 그 맛을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 맛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소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하며 그 흑암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성도요. 자, 말씀을 정리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신 회개하라 하신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다른 가정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부탁하세요.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 이방의 갈릴리 빛이 없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받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났기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났기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이 가고 있는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친구를 왕따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반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좀 손붙잡아 주지 못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공부에 뒤처진 사람을 붙잡아 주면서 괜찮다고 이끌어 주지는 못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키가 작다고 무시를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못생겼다고 그 사람을 웃기지 마. 당신은 지옥에 갈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키 큰 것이, 공부 좀 하는 것이, 그래 집에서 입고 갈 옷 좀 좋은 거 입는 것이 그렇게 잘나서 그것 갖고 다른 영혼을 짓밟고 죽여? 그건 흑암에 앉은 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건 성도가 하는 짓이 아니야. 주님이 다시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민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말씀해요. 주여 말씀하소서. 나는 이미 천국에 속해 있으니 주여 정말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요. 가지요. 그러면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빛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하실 말씀을 들려주신 부분을 들었습니다.